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고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사랑의 피요 생명의 피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피요 권세 있는 피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써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과 사망과 저주 가난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우리 머리에 다 안수기도 해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둠과 사망 저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제해해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생명으로 축복하사 이제 어둠은 떠나고 생명과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가정과 또 아버지의 자녀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 5만 교회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사방 곳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먼저 믿은 저 선민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상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며 아버지 찬양할 때에 주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에게 지혜와 증명한 명철을 주셔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얼굴을 배웠고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어린이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주 예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소명의 말씀이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는 사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명자가 되었냐? 갑자기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2007년도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제정된 공식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된 21일을 그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날을 정한 이유는 부부의 가정 해체를 막고 고령화 사회 또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 설교 이렇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부부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원수간에 함께 살고 있고 등지고 살고 있고 미워하며 반목하며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저도 사모님이 짜증내고 화를 내면은 이 짜증내고 화내면은 저가 싫어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요즘은 짜증내고 화내면 저가 좋아서 그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짜증낼 때는 기분 좋은데 당신 그래도 그러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살아오고 볼 일입니다. 그 짜증낼 때는 저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구나. 근데 젊었을 때는 막 짜증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는데 짜증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화도 나고 이제 당장 싸워야 될 그런 판인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 습관을 알게 됐어. 그런 루트가 있구나. 이 부부는 말이에요. 평생 서로 만나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정말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저 수성과 화성이 만나 사는데 수성과 화성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 지겹기도 하지만 또 새롭기도 하고 그런 게 부부이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부는 사명이다. 사명이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 되어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그 남자를 신랑이라고 하고 그 여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아라. 왜? 신랑과 신부가 가장 행복한 그때에 금식하냐. 막 잔치 벌이고 막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데 주여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맞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기뻐할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오형제 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초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술이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화를 내죠. 어찌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도 핀잔을 받은 그 마리아는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종들 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육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다 부었어. 6개의 항아리에 가득 부어라. 가득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 연회장이 먹고 나더니 와 다른 데는 처음 나올 때 술이 맛있고 나중에는 좀 씁쓸음한데 아니 이곳은 처음보다 더 맛있는 술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기뻐할 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이 신랑과 신부
이 결혼잔치는 축제란 말이죠. 기쁨의 잔치, 소망의 잔치, 영광의 잔치라고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서로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신 그 원리라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하나 되어 거룩함의 시작이요, 태초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이렇게 커가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정말 거룩함의 시작이다. 태초의 시작이다. 아담과 하와가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 때로 끝났다. 그러면 뭐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고 그 불행한 가정, 깨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끝났다면 인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약에 아담으로부터 끝났다면 이거는 없죠. 근데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얼마나다? 70억이 넘었다. 70억이. 그러니까 그냥 번성해도 막 한도 끝도 없이 번성하는 거죠. 더 많이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만약에 그게 우리로부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인류가 여기로부터 딱 끝났다 그러면 100년 내에 이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태초의 시작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결혼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번성하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태초의 시작은 또 태초부터 있으신 주님의 사명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계속적인 이 신비한 세계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낳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은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 영은 그 아이의 영은 성령이 부어서 만든다고. 오늘 주제 말씀 시편 104편 30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누가 만들어요? 육체는 우리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지만 남자 여자가 해서 아이가 잉태될 때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부어서 만든 존재를 낙태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낙태시키면 살인이에요. 왜?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영이 만약에 동물하고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거는 만약에 만들어져도 이건 영이 안 생긴다니까. 영은 누구하고 생기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이를 잉태할 때만이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제 인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만들어져요.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 그 아이를 잉태함으로 영을 만들으시고 그 영을 통해 이제 세상을 번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육체는 우리가 낳아도 이 아이의 영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한 세계의 시작이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신비한 거룩함의 시작이요 태초의 시작이고 아름다움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죠.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이 동물과 달리 거룩한 존재란 말이죠. 예. 이거 고양이나 개나 뭐 요즘 다 끌어안고 막 그냥 네가 아빠니 내가 아들이니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그건 가짜라고. 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존재만 아빠 아들이지. 그걸 끌어안고 잔다고 그게 내 아빠 아들이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좀 이게 사람들이 요즘 동물화 되어 가고 있어. 동물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같으냐 이거요. 예. 그런데 우리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만 만드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동물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 존재, 영원한 신비한 세계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또 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와 자녀가 되면은 바로 그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 같은 작은 최소 단위의 천국이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의 관계처럼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는 천국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이 바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사는 이것이 바로 작은 천국이라고. 이 작은 천국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하늘나라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천국을 많이 번성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또 그 번성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야죠. 만약에 우리 부부가 결혼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녀가 없고 우리 삶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성령님이 필요하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마귀가 자기가 임금이 어떻게 돼? 사람이 없는데. 사람의 왕이 돼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와 천사와 사람과 귀신과 이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의 시작은 뭐냐? 부부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부부로부터. 부부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원리, 이 이치가 부부가 없다면 이것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아 70억, 100억, 뭐 1000억, 뭐 얼마든지 낳아 많은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기쁨의 그 나라에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없으면 천국도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그 하나님과 천사만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천국도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 부부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아주 기초 단위요, 최소 단위.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라고요. 대대손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부가 없으면 자녀도 없고, 자녀가 없으면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부부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더욱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왕성하게 돼야지. 자꾸 민족이 5천만 됐다가 4천만 됐다가 1,000만 됐다가 500명 됐다가 100명 됐다가 이러면 쪼그라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많이 낳아요. 예, 하나도 낳고 둘도 낳고 넷도 낳고 막 다섯도 낳고. 예, 저는 오형제 얼마나 어려서 치고받고 싸우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아주 독자분들이 많으신데, 독자들 있지만은, 독자들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항상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외롭고 슬플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최소한도 둘은 돼야 돼. 둘. 왜? 치고받고 싸우고 때려봐야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말 뺏고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이게 사회생활인데 독자로 살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5천만 명이 다 하나씩만 나와봐요. 다음 세대는 2,500만 명이요. 그 다음 세대는 1,200만 명. 그 다음 세대는 자꾸 그냥 몇 세대만 가면 그냥 푹 줄어들어. 그러니까 최소한도 2명은 낳아야 된다. 현상유지. 그래가지고 8명씩 낳고 10명씩 낳고, 그래서 번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뭐 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이든 타이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졌다 이거요. 너희들 이렇게 만나야 된다. 너는 고향이 여기고 너는 고향이 저긴데 서로 어떻게 기차역에서 서로 만나 눈이 마주쳐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 안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얼굴 붉히다가 만나서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또 데이트하자고 해서 또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중매서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만나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가 망가뜨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이 자녀를 낳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가만히 있다간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나가서 우유도 사야지, 뭐 두부도 사야지, 먹을 것도 사야지.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목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요즘은 뭐 혼밥, 혼숙,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 마귀적인 거예요. 동성애 다 마귀적인 거예요. 동성애 해가지고 애 낳으면 기적이죠. 그죠? 낳을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건데, 이것을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을 잠자게 만들고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여자 하와란 말이죠. 그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배필,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건 에제르라는 말이고, 도움, 원조, 돕는 자입니다. 서로 도움을 또 원조해준다 이거죠. 서로 이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배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내게드라는 단어인데 뭐뭇의 앞에, 누구의 앞에, 맞은편에, 맞서서 눈에 띄는 혹은 보이는 곳에 있는 존재, 누구누구의 앞에 반대하여 맞서서 맞은편에 상대하여 마주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뭐냐, 서로 마주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래서 도와주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니라 서로 연약한데 서로 돕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만약에 혼자 설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이 세우면 돼, 둘이. 이렇게 둘이 세우면 서잖아요. 둘이 세우면 서듯이 혼자는 설 수 없어도 둘이 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보면 가정이 시작부터 정말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셨다. 최소한도 뭐예요? 자녀를 낳을 비전은 주셨잖아요. 자녀를 낳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고 또 그래서 결혼했고 그래서 자녀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둘이, 정말 저는 다른 별 둘이 만나서 합하여 이제 사명자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신랑과 신부, 영적인 신랑과 신부는 누굴까요? 영적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영적인 신랑이시라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라고요. 우리 주제 말씀 맨 끝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세례 요한이 기뻐한다. 우리가 바로 신부라 이거죠. 바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목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나는 여우는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고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하신 것이 뭐냐? 모두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신데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의 부부들은 어떠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신랑으로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부부가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니까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견디고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정말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서도 주님 우리를 찾은 것처럼 우리 부부는 그래야 됩니다. 서로 떠나가도 쫓아가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부가 낳은 자녀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부부는요 자녀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야. 참 사랑이 있는 거더라. 부부간에는 사랑하지 않아도 뭐가 사랑이야? 자녀가 사랑스럽다. 자녀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자녀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자녀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자녀가 있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도 슬플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열심히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부부가 낳은 자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냐 이거예요.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한 10몇 년, 20몇 년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라고. 맡겨줘서 청지기로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부부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매일 저기 학원 보내고 태권도장 보내고 뭐 영어 수학 가르치지만 정작 교회는 안 보내. 교회는 자녀가 지옥을 가는 걸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태권도장 좀 덜 가고 영어 수학 좀 덜 해도요 우리 자녀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를 모르잖아요. 자녀가 먼저 갈지 부모가 먼저 갈지. 근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녀들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예요? 수능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필요도 없는 거. 수능 시험 때문에 평생을 아이들 그렇게 키우다가 수능 해가지고 뭔 도움이 됩니까? 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배워야 뭔 소용이 있냐고. 역사 여러분 다 배워봤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 아닙니까? 일반 상식 배우느라고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도 안 보내고 결국은 대학 가서 뭐 합니까? 그게 정말 기본이 안 되면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랑이 없고 그런 자녀가 결혼해서 또한 사랑이 없는 그런 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이 이제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가정이 깨지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폭력이 난무하고 욕이 난무하고 음란과 타락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보면 압니다. 누가 미혹했어요?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너 정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아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꼬셔가지고 먹게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했는데 창피하게 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잉태에 그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첫째 아들 가인은 아벨이 제사 받는 걸 보고 시기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가정이 깨져도 얼마나 큰 상처가 있냐. 예, 슬픔과 고난의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정에 어둠, 사망,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가득하면 그게 불행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부를 부부로 보지 말고 부부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늘 다투고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성령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음란해. 또 귀신이 충만해. 매일 두들겨 맞은 어머니도 같이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늘 불행해. 저는 그걸 봤어요. 아, 이게 불행하구나. 가지고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지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졌는데 너 누구냐 하니까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내쫓고 또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 12귀신이 다 나가면서 어머니 허리가 펴졌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뭐요?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30년도 넘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를 펴고 다니셔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음란한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귀신이 어머니를 매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가정이 사르르 화목해지고 평안해지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냐? 가정의 파괴자가 마귀와 귀신들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정이 화목하려면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부부간에 가득할 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 진짜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죠.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병들게 만들죠. 괴롭게 만들죠. 음란하게 만들죠. 타락하게 만들죠. 귀신이 들어오면 우울증, 공황장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남편에게 있는 귀신이나 아내에게 있는 귀신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나면 이 귀신이 떠나가면 남편이 순종하고 아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평안이 다시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혼할 일이 아니라 귀신과 이혼해. 귀신과 이혼. 귀신을 내쫓으라 이거야. 야야 이 남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나면 가정이 다시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왜? 마귀는 태초부터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가정을 무너뜨려서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망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계획이 있다고. 이걸 아주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귀의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서 전혀 무방비요. 생각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남편 때문인 줄 알아. 아내 때문인 줄 알아. 서로 미워해. 근데 실제로는 누가 그랬어? 마귀가 그랬단 말이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아기도 못 낳게 하고 또 귀신이 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또 애가 잉태돼도 유산시키고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 슬픔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나타난 예수의 피로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다. 명령하면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누가 찾아와요? 생명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소한 것으로 부부는 너무 쉽게 싸우고 다툽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켈시 보레센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화목할 비결 9가지 비결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숙한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하고 인간으로서 또한 연인으로서 함께 성장하는데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평생 연인이 돼야지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다음과 같이 9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서로의 단점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상대의 장점을 봐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점이 있어도 다 묻어나잖아요. 상관없죠. 근데 그냥 결혼하고 나면 그 점이 보이죠. 너 옛날에 그 점 안 보였었는데 이 점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옛날에 그 장점 그대로 보이고 또 서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대를 칭찬을 잘해야 된다. 우리 남편 맨날 어떻다고 막 뭐 잘못했다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라. 칭찬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일상생활에 규칙적으로 같이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같이 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합력하여 한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심각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유머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일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때문에 이혼했냐면 부부간에 치약을 짜는데 남자는 이제 앞에서 그냥 꾹 짜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왜 이렇게 짜냐? 뒤에서부터 짜야지. 이렇게 콕 해서 짜고짜고 짜야지. 그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또 너무 심각하지 마라. 앞으로 짜든 뒤로 짜든 결국은 끝내 짤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왜 싸우냐 이거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막 그냥 상대 막 비하하고 비난하고 막 폄훼하고 막 욕하고 이러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유머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를 가져라. 유머 있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를 막 욕하면 제가 우리 딸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최고지 뭐. 웃고 넘어가도 안 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누워 자면 최고지 뭘. 가면 그냥 뒤에다가 뒤통수에 했다 한마디 하면은 문 다 잠그고서 이제 끝났으면 나 슬슬 나와서 또 TV 보고 그러는 거지. 뭘 또 그거 갖다 야 너는 이랬니 나는 이랬니 싸우면 이거 얼마나 자식들 보기에도 어리석합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마라. 웃어가면서 살아라.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감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일에 화를 내나. 그랬더니 그건 기뻐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대를 가져야 돼. 공감대를. 상대의 이제 또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감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상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감사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싸움을 하더라도 욕하거나 폄훼하는 등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예. 욕은 하지 말아야죠. 욕은. 예. 막 때리거나 폭력하거나 이거 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상처예요. 이거는.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일곱 번째로 스스로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에 녹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은 잘못하면 한 달 내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말 안 하고. 예. 아주 그냥 그거에 녹아나는 거죠. 그냥 죽어요. 한번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즉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퇴근 후 언제 집에 들어갈지 상대에게 알리는 행동이 중요하다. 예. 퇴근 후에 언제 들어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오늘교회에서 이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칩니다. 그때 어떤 때는 뭐 치다 보면 뭐 그냥 8시, 9시 치다가 12시, 1시, 2시까지 치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가지고 그런 적인데 미리 알리라 해서 내가 11시까지 가겠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꼭 12시에 가지. 그래가지고 또 혼나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퇴근 후에 언제 들어갈지 미리 알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된다. 아홉 번째로 마지막으로 서로 늘 사랑하고 유혹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다. 평생 발레자인데 그 발레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정말 당신이 제일 이쁘다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혜롭게 마귀의 파괴 방법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새롭게 시작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또 대공황 또 6.25 전쟁 뭐 하여튼 이러한 그런 가운데 있던 사선한 대통령, 사선 4번이나 대통령이 되신 신기하죠. 이게 2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번까지 한 분인데 이분이 20대에 결혼을 하고서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소아마비.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소아마비가 돼서 너무 좌절한 거예요. 소아마비가 뭘 하겠냐. 너무 좌절했는데 이 아내 엘리너 루스벨트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신 다리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하고 결혼했고 당신 영혼과 결혼했어. 우리 합력해서 사역의 길을 같이 가자. 동역하자. 이래가지고 그를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엘리너는 여러분 한번 엘리너에 대해서 한번 쭉 보세요. 루즈벨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게 엘리너예요. 그래가지고 정책을 펴면 이 엘리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돌아다니고 정책을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있으면은 백악관을 찾아오는 여성을 기다렸다가 왜 흑인 여성이 들어오면 막 박대하고 내쫓고 그러니까 미리 기다렸다가 그 손을 붙잡고 껴안고 다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을 살려낸 아주 최고의 여성이 바로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한번 나중에 요거는 뭐 자세히 이야기하고다. 정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함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입니다. 부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정말 사역자로 사명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예배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부부, 세계 선교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신 그러한 분명한 부부의 사명의 길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가 합력하여 선교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가정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뭐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를 위해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범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이 다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 가정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데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직업이 천막 짓는 일이었다고.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함께 천막을 지으며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고 같이 쫓겨나기도 하고 같이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데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정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는 사역을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라 아굴라의 그 부부가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는 사명자로 정말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부를 칭찬하는 건 좋지 않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2층에 옷도 팔죠, 카페도 하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또 어린이 주일학교도 하죠. 또 성도님 또 성경 공부도 하죠. 또 초등학교 교사로 있어가지고 애들 가르치죠. 집에 설거지도 하죠. 빨래도 하죠. 직업이 뭐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근데 얼마나 잘하나 몰라. 저는 뭐 거의 빵점인데, 저희는 뭐 점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점수가 없는데 우리 사모님 99점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보면은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한다니까 내가 왜 당신과 왜 전도사하고 결혼하고 목사하고 결혼한다고 했냐고 막 그렇게 반대하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밀어붙이기 대장 아니겠습니까? 끝끝내 밀어붙여서 했는데 요즘 와서 우리 사모님이 달라지셨어. 제가 고생하는 거 보고 정말 저의 최고의 동역자는 뭐예요? 우리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좀 소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저를 가장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사모님이 판사예요. 판사. 모든 것을 다 판결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같이 엉터리인 사람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 보면은 사모가 잘하기 때문이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부가 하나 되면 거룩함의 시작이요, 태초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영원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남자와 여자를 정말 화성과 수성 같은 자들을 택하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지탱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계 선교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가정으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위대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4장 찬양하겠습니다. 574장 가슴마다 아파도 친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남자와 여자 하나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올이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아령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충성되게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 치는 정말 사명감을 정말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 후에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성도 간의 교제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이긴 한데 다음 주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 정말 부부의 날이 한 주간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우리 1층에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비전스쿨 하는 아이들이 전도하더라고요. 대신 전도하긴 하지만 우리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스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세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제가 비전스쿨 들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강의가 여러분 시간 날 때 오세요. 언제든지 제가 특별히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언제든지 오셔서 들으시고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들은 좋은 강의들이 많거든요. 꼭 와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푸른하늘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탁구를 제가 좀 시간이 안 나서 못했는데 탁구 하실 분들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탁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들 다 이기고 있거든요. 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탁구를 아주 잘 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토요일 또 기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 합력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푸른하늘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 부부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부는 서로 합력하여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부부가 정말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둠 그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온 세계를 지배하며 종목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부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에 주님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정말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가 되었을 때에 격려해 준 그 엘리노를 봅니다. 아버지 그들처럼 가장 낙심했을 때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격려하여 새롭게 일어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굴라 브리스라 가정처럼 아버지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려 주셔서 아버지 모든 민족에 뛰어난 가정, 자녀들,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아멘. 우리 예배를 바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약간 찾고 있어요. 아, 네, 오늘 그 만원씩 잘 입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만원씩 입고 했는데. 가자. 엄마. 오늘 저 때문에 연습 못 하겠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심한 건 아니고. 왜 제사장이 어지러워. 하은이가 준 거라며. 누나다. 내가 전도다녔는데 왜 엄마가 들고 다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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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